목사님 설교 쇼츠에 댓글이 두 개가 달렸어요. 하나는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고 하나는 인스타 릴스에 댓글이 달렸어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은 설교 준비할 시간에 목사들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이나 연구해라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그래서 네, 겸손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뭐라고 달렸냐면 역시 교회는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이런 댓글이 달려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겸손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제 대댓글에 좋아요를 달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악플이 낫다고 이렇게 악플이라도 댓글이 달리니까 조금 더 그 알고리즘을 타는 것 같은 근데 목사님이 일부러 안 지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그동안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둘 다 인정하니까 그런 걸 지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겸손하게 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분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댓글 안 지우고 그냥 냅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그 댓글 보려면 우리 여러분이 이미 구독해 있는 목사님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쇼츠 보시고 좋아요를 더 많이 눌러주면 아마 그 댓글, 좋은 댓글을 하면 그 댓글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댓글 달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적 있나요? 이건 도대체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우리 오늘 첫 번째 나눔 질문이 뭐였죠? 한번 읽어봐 줄래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되게 가열차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막 요한이가 계속 얘기를 안 멈추고 하길래 야, 요한이 평소 목사님 설교에 불만이 많았나 보다 그랬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요한이는 목사님 설교 말씀에 궁금한 게 생기거나 아니면 평소에 믿음이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 목사님은 그거 귀찮지 않고 너무 좋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이 이단과 한판 붙기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나는 저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까요? 1번,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싶으면 손을 들어도 되고 여러 번 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1번, 목사님이 설교를 개떡같이 해서. 자, 저기 강민이 손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송. 오케이, 그럼 1번은 아무도 없어? 내가 손 들었네. 2번, 솔직히 내가 성경에 너무 무식해서. 나는 너무 무식해. 좋아요.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면 유튜브에 나가니까 말 안 할게. 알았지, 재현아? 3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외국어 같이 단어들이랑 이런 게 하나도 잘 모르겠다. 목사님의 언어가 너무 다르다. 그래? 4번, 목사님과 나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 나는 좀 공부, 취업, 연애 이런 쪽에 관심인데 목사님 자꾸만 기도, 설교, 예배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이럴 수도 있죠. 좋아요. 5번, 원래 잘 안 들어서 모르겠다. 좋아요. 재원이만 여러 번 들어가지고 지금 재원이만 저격됐네. 유튜브 박제. 농담이야. 우리 재원이는 늘 목사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반응해 주니까 설교할 때 늘 너무 좋아.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나고 능력이 없고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삼성과 여러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 이 얘기의 주된 의미가 뭐냐면, 삼성에 들어간 사람은 훌륭한 사람, 못 들어간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삼성 자꾸 삼성 하니까 그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에서 한 청년이 아니 그럼 노력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앉아서 정신 승리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화를 냈대. 와,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삼성 들어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대기업과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사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한 건데 왜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설교를 했고 그분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아니죠. 오해가 생겼어. 그렇다면 한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도발적이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목사님이 그런 말 했대라고 옮기지 마시고 궁금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하고 한번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려는 또 목사님이 얄팍하지. 한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설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성경 봉독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할까요? 혹시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설교에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죠, 그죠? 성경에 유튜브 얘기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생각이 꼭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딱 맞을까요? 혹시나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반대예요.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이었으니까 듣는 여러분 입장이에요. 과연 나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설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혹은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이 설교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지 분석하면서 자 오늘 목사님 유튜브를 딱 보면서 요건 하나님 말씀 체크, 요건 목사님 생각,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랑 비슷하니까 세모, 요건 목사님 생각인데 요건 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X,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한 20%만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 목사님이 유튜브 좋아요 누르라 그랬으니 순종하고 눌러야 돼. 야, 유튜브 좋아요 눌러 안 누른 놈 다 지옥 가. 목사님 완벽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예배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배우고. 우리가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뭐라 그랬어? 한마디로 하나님 부르신가 위에 있는 정답! 성은이도 목사님이 초콜릿 기프티콘 쏠게. 이런 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해줘야 된다. 알겠지?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 여러 순서들 가운데 찬양, 기도, 결단, 헌금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례식과 성찬식 같은 성례전,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행동에 속하는 순서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듣잖아, 그죠? 함께 듣는 것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뜻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서 막 힘을 주시는 설교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꾸짖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앞에서 나열했던 질문들도 그렇지만 오늘 설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자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본문을 목사님이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왔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데 혹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설교 말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목사님도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청소년들의 문화와 마음과 언어들을 늘 목사님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요. 또 우리 친구들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게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말 잘 전해줘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 여시고 말씀을 비추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 앞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의지함 없이 설교하는 것도 가짜 설교고요. 이런 의지함이 없이 설교를 듣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도 여러분도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죄는 사망의 도구가 돼.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변질되고 우리의 우정도 변질되고 우리의 열정도 변질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설교하고요. 그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설교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이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성령이 그 설교를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걸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 성령님도 똑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님이 선포하고 같은 성령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의 의도와 여러분의 이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명과 여러분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요, 2010년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청년 사역과 설교를 유명한 한 목사님이 교회 청년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때 목사님 영국에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분을 되게 좀 롤모델처럼 생각했거든. 그분의 책도 엄청 읽었고 그분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좀 따라해보려고도 노력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소문을 들었을 땐 그건 모함이야, 음모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실이었던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진짜 막 너무 우울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목사님한테 알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안에는 물론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들어갔겠지만,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할 때 그건 그 사람 때문이었냐, 네 안에 역사하는 성령 때문이었냐. 맞아요 주님, 성령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나의 뜻은 나의 뜻이다라고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하나는, 그래,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을 의지하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결단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면 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나처럼 괴로울 테니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는 설교, 주제가 명확한 설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석한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 있어. 그런데 좋은 설교는요, 진짜 좋은 설교는요, 성령의 영역에서 좋은 설교는 설교자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나의 뜻을 꺾어서, 나의 마음을 꺾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설교가 그렇게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어. 나도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곽 청소년부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의 뜻을 꺾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다. 그럼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좋은 회중은 어떤 회중일까요? 좋은 회중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회중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지혜와 다르더라도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꺾으시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회중이 좋은 회중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는 회중이 좋은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자의 성령님, 듣는 요한이의 성령님, 그리고 같이 듣는 태민이의 성령님이 모두가 다 똑같은 분,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그 안에 티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고요. 오늘 선포된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한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들은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알게 하신 마음과 들은 우리 하선이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면, 그러면 우리 성광 청소년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조각 소유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설교자로 좋은 회중으로 함께 예배할 때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 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결단하는 쪽지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써서 내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 때로는 얘는 장난으로 썼구나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은혜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표정만 그리는 친구도 있는데 이 표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읽을 때마다, 그것들을 쓸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요 조금씩 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퍼져나가고, 학교에서 퍼져나가고, 나의 삶을 통해 이 대한민국에서 퍼져나가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뜻을 꺾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